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높임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의 왕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말미암아서 하늘의 놀라운 은사와 은혜와 풍성한 축복이 우리를 덮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떠나가고 새로운 삶이 열리고 새로운 축복이 열리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들의 쉬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
주를 사랑하며 주를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흑암에 갇혀 앞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를 사랑하고 주를 경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진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의 어둠을 밝히는 것은 우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햇불이 우리의 가슴속을 비추게 해주시고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은혜와 국물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했었던 것 같이 주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과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호세아 6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 호세아 6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피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기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리는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사귀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괜찮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인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라고 물으시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어쩌면 좋겠냐? 라고 한탄하는 이 부모의 심령과 같은 것이죠.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뉘앙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그들에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죠. 그들에게 인애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인애가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킬 것 같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그들을 보면 그들의 약속은 아침 구름, 아침 안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뭄이 심한데 아침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망을 갖습니다. 너무나 가뭄이 심한데 아침에 이 구름이 잔뜩 낀 것을 보고 오늘 드디어 비가 내릴 수 있겠구나, 오늘 비가 내리겠구나 라는 기대감, 소망을 갖는 것이죠. 그러나 비는 오지 않습니다. 구름은 몇십 분 만에 사라져버립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냥 아침 안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고서 참으로 그들에게 어떤 좋은 결과들을 기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니까요. 하지만 아침 안개가 사라지듯이 이들의 삶 가운데 회개는 그냥 모양일 뿐이었고 그들의 삶의 죄악은 여전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렇게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다시 그들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소리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방 종교에서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돌아오듯이 그냥 종교적 행위로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아무런 감흥 없고 감정 없이 정말 죄송한 마음도 없이 자신의 삶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어떠한 책임감도 없이 그냥 마음 안에 도덕적 결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버리고 싶어서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가서 그냥 절만하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애정이나 사랑이나 기대하는 마음이나 소망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그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표면적인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행위로만 눈 도장 찍고 가는 행위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연명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실제적인 부분을 돕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세상과 하나님을 대립 상태에 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고 이 세상 일은 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우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런 존재시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만 존재하는 분, 이렇게 그들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가둬둔 것이죠.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그들의 생각에는 그 작은 생각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성전에만 갇혀있는 그런 존재로, 그런 신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 인애가 있는데 성전 문만 나서면 인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돈이 없으면 누가 줍니까? 내가 뛰어다녀야죠.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 늦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배 시간에만 통하고 실제적인 삶에는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도록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빨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지속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그 역전의 일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건져내는 그 건져내심의 그 손길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냄비신앙이라고 합니다. 빨리 끌었다가 빨리 그냥 식어버리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내가 드리는 예배 시간대만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배와 생활을 분리시키지 말자라는 뜻입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머리로 살면서 예배는 그럴듯하게 드림으로 스스로 위안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거짓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로 하는 것은 생활의 열매를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열매, 그 삶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승리했다면 그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고, 실패했다면 그 실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삶이죠. 실패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았어.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을 저렇게 사는데 하나님 날 별로 그렇게 축복해 주지 않아.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에게만 능력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께 삐졌다고. 물론 삐질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구의 잘못이었는가? 준비하지 않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고, 더 달려가지 않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예배는 실패해도 성공해도 그것을 주님께 드리려는 마음이 없는 그런 예배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무엇인가 새 힘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내 감정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높이는 목적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에 휘둘리죠. 또 우리의 감정이 휘둘립니다.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달라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자신의 감정에 휘둘렸고 환경에 휘둘렸고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데 그것보다 나를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목하고 집중하는 거,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알아라. 나를 더 좀 알아라. 제대로 알고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창세기에는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사실 그 언약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실 언약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축복하시는 축원의 말씀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걸 또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언약 안에는 실제적으로 언약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건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어서 너무나도 불성실했습니다. 그 말은 그 언약은 아담이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약속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담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충분히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이런 식으로 범죄하지 않았을 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은 너무 좋은 환경에서 언약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배신을 이스라엘과 유다 안에서 보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키려고 마음만 먹었더라면 그들이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었더라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하나님께 패역했습니다. 거기라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마치 아담이 낙원에서 범죄했듯이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땅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그런데 잘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이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정말 제대로 들었다면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거꾸러지지 않을 수 없는 말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통회하고 엎드려서 자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동요가 되지 않았습니다. 듣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한 말씀을 보내셨고 거의 죽을 정도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그 말씀을 들었다면 도저히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무서운 말씀들이었습니다. 마치 빛이 모든 것 속에서 파고드는 것처럼 그 파고들어서 어둠을 다 소멸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었는데 닫혀진 이스라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보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한 말씀이 아닙니다. 들어도 되고 그냥 말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쓰면 내뱉고 달면 삼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시한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의 가치가 똥과도 같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질 때 그 말씀으로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오직 좋은 말씀, 오직 축복의 말씀, 마음의 위안이 되는 말씀은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내가 돌이키고 회개할 것은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말씀이 가치가 없다. 그래서 읽지 않습니다. 왜 읽지 않을까요? 읽기가 너무 귀찮아요. 말씀도 어렵고 단어도 어렵고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이 다가올 때 굉장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물론 축복의 말씀들이 읽어질 때는 좋습니다. 이게 내 말씀이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서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는 나에게 별로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을 밀어내려고 하는 마음. 또 하나는 나에게 은혜가 될 만한, 나를 축복할 만한 그 말씀을 끌어당기는 마음. 근데 자기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이중성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다 똑같은데 좋은 말씀만 취하려고 하는 자신을 보면서 회의감이 느껴지는 거죠. 마음이 어렵지 않게 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안에 살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내팽겨 쳐버렸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많은 왕들이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갈라지고 반역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는 계속되어지는 반복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궁금했었던 거, 어렸을 때 궁금했었던 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사는가? 왜 반역하고 왜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고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선민의 정신으로.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삶을 사게끔 하는 그 율법의 말씀, 계명의 말씀들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의 현대교회가 왜 이렇게 멸망의 수준으로 죽어가고 있는가? 다 알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건 알고 있는데 나를 지도하고 나를 가르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두십시오. 나를 치는 말씀에 엎드려지고 나를 축복하는 말씀에 엎드려 주십시오. 둘 다를 우리가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이스라엘 수문제를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범죄했을까요? 8절과 9절에 기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보시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에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피 발자국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기르앗이나 세겜은요 도피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법이 있는데 어떤 법이냐면 모르고 사람을 쳤는데 죽여버렸어요. 무슨 일을 하다가 쟁기로 쟁기질을 하다가 모르고 사람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이때 바로 살인은 살인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살인죄로 죽어야 되는데 너무 억울하죠. 하나님께서 이 의도하지 않은 이 살인, 이 사고를 대처하기 위해서 만드신 게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런데요, 이 도피성으로 도망가잖아요. 그 살인했던 사람이 도망가면 여기서 그 누명이나 아니면 사건들이 해결될 때까지 머물 수 있는 도피성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도피성을 관리하고 지키는 자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살인이 났던, 그러니까 피해자인 이 가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사장들에게 돈을 주는 겁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그 가해자에게 보복해달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직접 청부 살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신 죽여주는 겁니다. 지도세금으로. 바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돈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제사장들의 죄. 하나님 보셨을 때 이건 제사장들이 아니죠. 고룩을 담을 만한 그릇도 아니면 돈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냥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양아치인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의 존중이라는 것이 없고,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것도 일반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없을 때 망하여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이 교회가 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서 힘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이 다시 우리 안에서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는 말씀, 우리를 축복하는 말씀, 그 말씀을 다 담을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육신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다시 돌이켜지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망하였던 것이, 멸망 가운데 있었던 것이 주님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던져버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바라는 대로, 그들이 소망하는 대로 살려고 했었던 삶이었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보고 깨닫는 것은 주님,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폐역한 세대 가운데, 주님, 타락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발견하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한 주님의 외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달려가게 해주시고, 환경과 상황과 감정에 의해서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주의 그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예배자로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들, 그 손길을 위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차고도 넘치고 그 넘쳐나는 것들이 흘러가서 많은 이들을 풍성케 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 드려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의 보답이 바로 드러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한 분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직장에 일터에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